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우리가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 대왕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헤롯은 베드로로도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에 잡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베드로는 잡혔고, 베드로는 죽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감옥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옆에 군인이 있어서요,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죠. 교회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상 최고의 위기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교절에 헤롯 대왕이 날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무교절이란 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 중에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그것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인기영합주의로 그들은 정략적으로 헤롯 이것을 이용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꽁꽁 묶인 것 같은 상황, 우리의 삶의 경제가 꽁꽁 묶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옥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큰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날을 세우는 40일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도 베드로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 그 해답이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따라 제목으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단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함께 풀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요? 교회가요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장소를 12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요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흩어진 줄 알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요 탈출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인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집에 다 120명이 모일 수 있을 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을 열었던 사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자기의 집을 열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힘들 때마다 모였던 공동체, 우린 이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장소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흩어졌죠. 그러나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리 두며 뛰어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뛰어앉아 노력하며 모이기 힘쓰고 있습니까? 핍박의 시기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시간에는 성도들은 늘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현장 예배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리 비전 채플 한소망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목장 예배도 이제 다시 목장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현장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곳에 집을 제공하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또 목장 식구들이 또 그렇게 헌신하는 가족들이 나오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용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특수한 상황 가운데 흩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공간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불은, 장작불은 혼자서는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장작을 이룰 때, 장작불을 이룰 때 그 불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모여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 모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준 그 마리아,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자신의 공간을 열었고 자신의 삶을 열었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열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많은 재산을 주셨을까요? 이미 재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도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때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힘드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선교 여행 중에 이탈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랑 이제 다시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맞았던 마가, 근데 그가요, 이후에는 베드로에 의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를 나에게 오라, 그를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교회가,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성령 받던 그 장면을 그 가정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재정을 준다고 그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바로 기도의 유산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자녀의 마음에는 이론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억되고,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위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위기는 바로 우리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자녀는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어는 기도하더라입니다.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기도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밤중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이 사형 집행이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줄 압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자고 싶습니다. 피곤해서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옵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고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의 모습 아닙니까? 잠을 자면요, 깨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더라.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 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뒤에 고물 가운데 머리를 대고 자고 계셨던 때는 폭풍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염려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과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고 하지요. 반응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고요,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 찬양, 잠은 평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경제가 어려워서 염려가 돼서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죽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십시오. 잠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두 번째 기적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너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다급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췄던 것처럼 베드로가 너무 믿음이 강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 깨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옆에 있던 간수들을 풀고 나옵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묶임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옥문을 열어 제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 나올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다시 도전하자. 할 수 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천사의 음성, 천사의 발걸음, 천사의 발길질을 이 시간 우리가 느끼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면서 저도 이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가운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제가 알파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 알파 가운데 대면 알파를 할 수 없고 대알파 하는 것들이 제한돼서 미뤄지면서 교회가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알파 사역을 맡게 되면서 온라인 알파를 맡게 됐는데, 이 온라인 알파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막힘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알파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은 계속 전해줘야 되는데, 예배는 멈출 수 없고 복음 전파도 멈출 수 없는데, 예수님의 양육은, 제자 양육은 멈출 수 없는 사역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매일 모여 기도하고 저녁 9시마다 온라인 알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거의 30명에 가까운 게스트를 보내주셨고 5명의 리더를 세우시며 지난주 금요일날 첫 온라인 알파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 막힌 것 같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씩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컴퓨터를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복 숫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녁 9시부터 거의 11시까지 매일 저녁 거의 모여서 2주 동안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게스트들과 함께 그 첫 주를 하고 나는데 너무 끝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1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절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액테노스입니다. 액테노스. 끊임없이 열렬히 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할 때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액테노스.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권사회를 맡으며 권사회와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영웅 팬클럽이 거의 아이돌 수준에 버금날 정도로 우리 정말 뜨거운 사랑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안방에서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노래 프로그램이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의 우울함을 달래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중에 노래를 듣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사람들이 오디션을 통해 볼 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뽑았다라고 지난번 위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정말 사연이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의 애잔함과 간절함이 묻어있는 노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갑자기 짠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직 젊지만 저희 아내에게 가서, 여보, 우리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 가사 말미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뭉클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 마음에 저희 아내에게 하지 못했지만 나보다 먼저 죽지 마시오.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속교회 사역을 이번에 구속교회를 맡게 되면서 청소년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소년교회를 떠나오면서 마음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 사역팀 선생님들과 함께 이 다음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미안한 것은, 더 마음에 애잔한 것은 우리 고3들인 겁니다. 고3들은 저와 함께 2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고, 사역도 같이 하고 군사반, 제자반도 같이 하면서 함께 자란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미안해서요. 우리 고3들 페이스 요즘 유지도 안 되고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제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마음에 너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간절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계속 요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속교회를 맡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는 전화 교우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는데 너무 애잔하신 겁니다. 병이 드셔서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그리고 남편의 반대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지금 너가 미쳤냐, 이 시기에 무슨 교회냐 라고 말하며 핀잔 듣고 핍박받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에서 교회 나가는 것으로 딱지를 매기고 상식 없는 사람으로 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집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우리 집사님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집사님의 마음에 어머니 생각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2주 동안 깨어나지 못하시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마음에 애잔한 것은,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머리가 한 번씩 아프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병원 검사했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그냥 퇴원하셨고, 그 위에도 머리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셨대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 자녀로서 자기가 하지 못할 그 일이 생각났더라는 것입니다. 왜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깨어나지 못하는 그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한 것이에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같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이 온다고 김치를 담궈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그 김치가 그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나도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그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이 간절함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때 한 가지 떠올랐던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첫날 우리가 이 비전 채플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우리 교회 자녀에게서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우리 온 교회가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그 다음 날 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말씀하시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당신이 이때까지 코로나가 위기라고 말해서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애잔함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이죠. 잠을 못 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 주께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우리 모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 목장 카톡방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온 교회가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요약하며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데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탈옥하고 나와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마리아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여종인 로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인물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들입니다. 로데란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 기사를 왜 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데가 베드로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단 말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적이 있으니까 그가 부인하지 않도록 아마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처음 감옥에 잡혀갔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에서 그를 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서 풀려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큼,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르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기를 우리가 힘쓰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로 돌아서며 목장 예배와 모든 현장 예배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갇힌 옥 같은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